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예배는 지역별로 우리가 돌아다니면서 남은 자들을 깨우고 또 정말 배도의 시대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놓고 기도해야 되는지를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요한계시록에 많은 숫자를 통해서 주님이 역사한다고 말하고 있지 않나요? 이사야 6장을 보니까 10분의 1의 구루터기를 통해서 내가 새로운 일을 행한다고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주님이 전국의 남은 자들이 모여 예배를 드리고 진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할 때 주님이 새로운 역사를 일으킬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잠깐 계시록 3장 한번 펴볼까요? 계시록 3장 7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빌라델피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눈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주님이 이 마지막 때 어떤 사람을 사용하시냐? 큰 교회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를 사용한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정확하게 여기서 말합니다. 8절에 보니까 교회 가운데 어떤 교회를 주님이 사랑하시냐?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여러분, 예배 가운데 열린 문을 경험하는 교회를 주님이 마지막 때 사용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예배는요, 드리면서 시작하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요, 시작하는 그 모든 단계부터 예배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회중들도 마찬가지고 준비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서 중보하기 시작하고 금식하기 시작하고 기도하기 시작하고.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 땅이 너무나 중요한 땅인데 누군가가 이 땅을 밟고 기도하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 예배는요, 사단이 제일 싫어하는 거야. 그래서 사단은요, 예배를 시작하고 우리를 공격하는 게 아니라 예배 전부터 이 예배를 못 드리게 해요. 우리가 이 자리에서 좀 이따도 자세히 나누겠지만 9월 9일 날 예배를 드리는 것은 매우 특별하고 중요한 날이기 때문에 사단이 이것을 정확하게 알고 이것을 방해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올 때도 정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어요. 이거 조금만 다쳐주세요. 뭐 예를 들면 저희 차량팀이 오늘 사실 와야 되는데 다 못 왔어요, 지금. 왜냐면 오다가 사고가 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 못 오고 아마 차 맡기고 해가지고 지금 4시쯤에 아마 도착을 할 텐데, 정말 예배를 드리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너무나 중요한 때니까 그것을 내려달라고, 내려주세요, 이거를. 네. 그거를 알고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예배를 제대로 못 드리고 주님 앞에 못 나아가게 하고 또 주님 앞에 나아가서 온전한 예배를 담을 수 없도록 계속 방해하고 계속 다른 짓을 하게 하는 거예요. 또 여기 준비하는 것도 마찬가지. 여러 가지 시행착오가 있고 또 우리 차가 와야 되는데 그 차에 있는데 스피커도 못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차가 사고가 났으니까. 그래서 정말 예배를 못 드릴 뻔했어요. 왜 이렇게 예배를 못 드릴 정도로 사단이 이 예배를 방해하느냐? 여러분, 이 예배가 중요하기 때문일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배 드리면서 오늘 PPT 없으면 설교를 못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예배 드리는데 계속 PPT를 막 이거 만지고 이러면서 거의 한 10분 전에 이게 완성이 됐어요. 근데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온전한 말씀을 우리가 배우고 또 기도할 때 두 번의 이 예배가 이 창원 땅을 바꿀 줄로 믿습니다. 또 부산과 또 이 나라 전역을 우리가 돌아다니며 예배 드릴 때 하늘의 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보니까 첫 번째 특징은 열린 문이라고 말하고, 이 열린 문이 있으면 닫을 사람이 없대요. 그 다음에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능력을 줬어요. 근데 작은 능력이에요. 근데 여러분, 작든 크든 상관이 없습니다. 이 능력보다 중요한 건 뭐냐면 한번 따라해볼까요? 주님을 향하는 우리의 순종입니다. 여러분, 그 작은 행위보다 중요한 걸 뭐라고 말하냐면 너의 행위다라고 말하는데, 그 행위를 정확하게 내 말을 지키며, 순종이죠,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수많은 교회들이요,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하기 시작하고 주님을 따르지 않는 배도의 시대가 됐습니다. 이런 시대 가운데 주님이 찾는 거는요, 배도를 따라가는 대형교회를 찾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요, 작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남들이 보기에는 그 흐름을 따라가지 않아서 이상해 보일 수 있을지라도
오직 주님을 위해 한 발짝을 뗄 때 주님은요 바다 위를 걷는 발걸음으로 변화시키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런 발걸음으로 오늘 이 자리에 오셨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메시지들이 오늘 풀어질 건데, 오늘 오전에는 더 이렇게 구체적이고 조금 어려운 말씀들을 여러분과 같이 나눌 거고, 그래서 조금 배우면서 기도의 집이 왜 필요한지, 그리고 또 신학적으로도 무엇을 우리가 배워야 되는지를 나눌 시간들을 가질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오전 시간에는 조금 어려울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고, 식사를 하고 우리 저녁 시간에는 같이 찬양과 예배 드리고 더 깊은 말씀으로 우리가 나아갈 겁니다. 근데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전하기 전에 잠깐 말씀을 드리면, 오늘 요 내용은 저희가 오늘부터 원래 신학교가 개강이에요. 신학교 가운데 저녁 8시에 신학교가 시작을 하는데, 그때 수업이 제 타임이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여기서 나누는 요 내용이 신학교 1강으로 같이 올라가는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듣지만 이건 신학생들을 위한 내용이면서 또 기도의 집과 마지막 때에 대한 내용들이 다 연결되어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어렵더라도 신학생이다 생각하고 들어주시면 돼요. 옆에 있는 사람 보면서 당신은 신학생입니다 한번 해볼까요? 네, 저 서로 세뇌시켜줘야 돼요. 내가 신학생이다 하고 이걸 딱 들어줘야 돼요. 근데 제가 왜 신학교를 중요하게 여기고 신학생을 중요하게 여기냐면, 요 마지막 때 타락이 일어난 결정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 신학교가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목회자에게 제대로 된 걸 가르치지 않고 제대로 된 말씀으로 양육하지 않으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 그 들음이 그리스도의 말씀이어야 되는데 잘못된 거를 듣게 하고 잘못된 믿음이 생기니까 오늘날 교회가 다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야. 이거 성경을 보면 에베소에 믿음의 방패라고 말하는데, 이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불화살을 맞습니다. 근데 믿음의 방패가 사라지니까 불화살을 그대로 맞기 시작하니까 군대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종로로 타면서 살아가는 거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종로로 타면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어떻게 이 시대를 뚫어낼 수 있는가, 요거를 우리가 이번 시간에 같이 나누고, 또 신학교 첫 시간으로 좀 같이 나눌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신학교 첫 시간을 우리 지금 영상으로 보고 계신 분들 계실 텐데, 오늘은 OT 시간이기 때문에 2시간을 꽉 채우지 않고 한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만 우리가 말씀을 전할 겁니다. 그리고 이번 학기부터 제가 가르칠 강의는 종교개혁사예요. 종교개혁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그리고 이 종교개혁을 지금 이 시기에 우리가 왜 배우고 어떻게 또다시 종교개혁을 일으킬 수 있는지, 요것을 우리가 이번 학기 동안에 쭉 배울 겁니다. 그래서 오늘 첫 시간에는 종교개혁사의 인물 하나하나를 다루는 시간이 아니라 왜 종교개혁사를 우리가 배워야 하는지에 대한 성경적 이해와, 그리고 이 시대가 종교개혁사와 얼마나 닮아가고 있는가, 요거를 나누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가 종교개혁사를 나눠야 되는 가장 대표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 종교개혁 때 우리를 죽이려고 했던 세력이 지금도 살아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1517년에 종교개혁의 하이라이트가 딱 펼쳐졌어요. 근데 루터를 통해서 95개의 반망문이 딱 망치로 박혀지기 시작했죠. 근데 요 박혀질 때 원래 그 전에 있던 뭐 존 위클리프라던가 야누스 이런 사람들은요 다 화형을 당하고 죽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죽었는데 루터는 죽지 않았던 결정적인 이유가 시대에 너무 잘 맞물려서 태어났어요. 어떤 시대에 맞물려서 태어났냐면, 루터 시대에는 인쇄술이 발달이 했어요. 그래서 그 전에 야누스라던가 우리가 아는 위클리프 같은 경우는 성경을 해석하고 잘 가르쳤는데, 이것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퍼지면서 진리를 알지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는 속도보다 교황이 먼저 알아서 그들을 죽이기 시작하니까 그 힘이 너무 약화돼서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1517년에는 인쇄술이 같이 발달하기 시작하면서 루터가 전했던 복음이 전 세계로 뻗어나가기 시작하면서 걷잡을 수 없는 불처럼 타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걸로 말미암아서 교황청 가운데 엄청난 위기가 닥쳐요. 그 위기를 닥치니까 로마 카톨릭이 1000몇 년 동안 태양신을 섬기면서 음료를 따르는 나라를 만들어 놨잖아요. 근데 이것이 무너지는 일들이 바로 앞까지 일어나니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1539년에 누구를 통해서 여러분? 예수의 수장이라고 불리는 신부를 불러가지고 정확하게 종교개혁자들을 죽여라 라고 명하기 위해서 예수회라는 단체를 만듭니다. 그래서 예수회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로마 카톨릭 안에 있어요. 로마 카톨릭 안에서 종교개혁, 한마디로 말하면 오늘날 우리가 말하고 있는 개신교 중에서 열린 예배를 드리는 자들을 죽이기 위해서 예수회를 만든 거야. 근데 그 예수회 세력이 단순히 종교계 안에만 있는 세력이 아니죠. 우리가 그동안 여기 있는 분들은 다 유튜브를 통해서 다 배운 분들이라고 제가 확신하기 때문에 편안하게 얘기하겠습니다. 우리가 나눴던 것처럼 예수회 세력들이 파견을 보내죠. 그래서 일본으로 파견을 보내고 또
포르투갈로 파견을 보내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십자군 전쟁 이런 것들이 다 예수의 세력들이 무기상으로서 로비리스를 통해 로비를 하고 돈을 팔고 무기를 주면서 그 나라를 장악하면서 그 나라 안에 있는 교회들을 죽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여러 번 나눴던 것처럼 임진왜란 역시 예수의 세력이 대한민국에 기독교적 복음이 먼저 들어오기 전에 천주교의 복음을 집어넣기 위해서 일으킨 전쟁이죠. 그러니까 이런 전쟁을 통해서 실제로 예수의 세력들은 그때뿐만 아니라 지금까지도 이게 계속 시간을 흘려서 이 역사가 세계 1차 대전, 그죠? 2차 대전 다 예수의 세력들을 통해서 이 일들이 일어나면서 말도 안 되는 역사가 반복됐던 것이 우리가 아는 1517년부터 2025년까지의 역사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역사를 제대로 알고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이거를 영적으로 어떻게 이겨야 하는지를 깨닫기 위해서는 종교개혁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종교개혁을 배우기 전에 먼저 배워야 될 게 있어요. 1517년 이야기는 여러분 성경에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온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나와요. 그러니까 안 나오잖아요. 1517년 얘기가 안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만 공부하면 되지 왜 종교개혁을 공부해? 라고 생각할지 몰라요. 그런데 성경은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창세기부터 어디까지 다루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계시록 어디까지에 대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마지막 때에 대한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만들었을 때부터 그리고 천년왕국이 임하기까지의 내용이 성경에 다 적혀있기 때문에 당연히 종교개혁에 대한 이야기도 성경에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연장선상으로 종교개혁은 어떤 위치에 있고 그리고 이것이 오늘날 우리까지 어떻게 왔는지를 먼저 이 첫 시간에 역사를 배우기 전에 성경적 토대를 세우는 게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그 토대를 우리가 알려면 적그리스도가 만들려고 했던 일들이 어느 시대에 일어나는 줄 알아야 되는데, 종교개혁하면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가톨릭인데 어떤 가톨릭이에요? 그 앞에 뭐가 붙어요? 로마 가톨릭이잖아요. 그러면 이 중세 시대는 여러분 어떤 시대 때 이야기예요? 로마 시대 때 이야기란 말이야. 근데 이 로마 시대 때에 대한 이야기를 성경에서 말하면서 로마는 그냥 한 나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적그리스도의 통치했던 나라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적그리스도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이 나라를 비밀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사용을 하거든요. 우리 첫 번째 PPT 한번 띄워주시면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을 보니까 이 비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여기 PPT가 여기 있으니까 여기로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라 하리라.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느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마지막 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여러분 누가 봐도 이 불법한 자는 누구예요? 적그리스도죠. 근데 적그리스도가 전 3년반이 끝나고 나타난다면,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전 3년반이 언제 시작할지는 모르지만 곧 시작할 타이밍들이 우리 앞에 징조로 보여지잖아요. 그래서 7년 평화협정이 전 세계 사람들이 알 정도로 딱 이루어지고 나면 3년 반 뒤에 불법한 자가 나타날 거야. 근데 이 불법한 자가 그때 짠 하고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이미 불법의 비밀이 이미 어떻게 돼요? 활동하였으나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는 전 3년반이 끝나고 짠하고 나타나는 게 맞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갑자기 안에서 딱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주 오래전부터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고 있었다는 거야. 근데 이 비밀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데 계시록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을 때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와 가증한 것들의 어민이라 라고 말해요. 여기서 말하는 이 여자는 적그리스도가 나오기 직전에 전 세계를 적그리스도의 나라로 만든 음녀입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말했잖아요. 계시록을 보면 세 인물이 나와요. 음녀가 나와요. 그리고 또 누가 나와요? 정치적 적그리스도. 또 하나는 누가 나와요? 종교적 적그리스도인 거짓 선지자가 나옵니다. 그래서 3명입니다. 그래서 17장에서 우리가 설교를 들으신 분들은 계속 들으셨겠지만 중요한 장면이 나오는데 거짓 선지자와 정치적 적그리스도가 음녀를 죽이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음녀와 정치적 적그리스도는 똑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다른 거죠. 왜? 정치적 적그리스도가 음녀를 죽이니까. 근데 여기 보니까 그 여자가
먼저 나와가지고 7년 대환란 전 3년 반 가운데 적그리스도가 다스릴 나라를 하나로 만듭니다. 그러니까 하나로 만드는 것까지 다 하고 나서 그 여자를 배신해서 정치적 적그리스도가 그 자리에 앉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을 그 여자가 하는데 그 여자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바벨론, 이게 뭐예요? 예루살렘 성 아니면 바벨론 성,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바벨론은 적그리스도의 나라입니다. 그 음녀를 통해 적그리스도의 나라가 만들어지고 그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귀신에게 사로잡힌 자들이죠. 그들의 어미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이 여자는 우리가 계시록 17장뿐만 아니라 18장에서도 알 수 있듯이 큰 성 바벨론이란 말이에요. 그 큰 성 바벨론은 적그리스도의 나라인데 그 나라에 대해서 뭐라고 단어를 적고 있어요, 여러분? 비밀이라라고 말하고 있죠. 제가 아까 말한 것처럼 비밀이라는 것은 적그리스도의 나라를 표현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거를 우리가 기억하고 전장면 잠깐 한번 가볼게요. 전장면 보니까 불법에 뭐가 활동했대요? 비밀.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적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미 활동하였으니라는 뜻인 거예요. 그 적그리스도의 나라는 7년 대환란이 시작되고 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전부터 전 세계를 장악하기 위해서 움직이고 있었던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 다음 장면 넘겨보시면 요 비밀이 적그리스도의 나라라고 했는데 그 나라가 무엇인지를 예수님이 직접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우리 7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가 탄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자 뭐를 가르쳐준대요? 비밀. 그러니까 적그리스도의 나라를 가르치는데 어떤 나라냐? 여자와 그 7머리와 10뿔의 짐승. 지금은 짐승과 음녀가 같이 다스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처음에는 음녀가 누굴 타고 있어요? 네, 짐승을 타고 있잖아요. 그러고 있다가 그 짐승이 음녀를 죽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즌은 여자와 짐승이 하나 되어 있는 시기, 그 시기를 말하는데 그 시기에 대해서 비밀, 그러니까 그들의 나라가 어떤 나라냐, 요거를 가르치겠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자, 이 짐승은 여러분 어떤 자래요? 전에는 있다가 지금 없는 귀신, 그 귀신이 유일하게 딱 하나입니다. 누구예요? 아볼론이죠. 왜? 루시퍼는요, 지금 감옥에 있어요? 활개치고 있어요? 활개치고 있어요. 공중 권세 잡은 자로 이 세상에서 불순종하는 자가 따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땅 가운데 루시퍼는 있단 말이에요. 근데 루시퍼가 아니라 아볼론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무적응이 잡혀 있습니다. 왜 그렇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루시퍼는 불법으로 이 땅을 장악한 게 아니에요. 왜? 아담이 합법적으로 장자의 권리를 팝죽으로 판 것처럼 우리가 죄를 짓고 그 공중 권세 잡은 권리를 누구한테 팔았어요? 루시퍼한테 판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골로새서에 보니까 불법 증서에 사인했다고 말하잖아요. 그럼 원래는 우리가 사인 안 하고 우리가 가져야 되는 권세인데 아담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합법적으로 불법 증서에 사인을 해서 그 권세를 루시퍼에게 준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루시퍼가 죄로 얻지 않았기 때문에 루시퍼를 지금 심판하지 않습니다. 근데 창세기 6장을 보면 하늘에서 루시퍼의 부하 중에서 타락한 천사가 이 땅에 내려와요. 그래서 누구와 결혼하려고 해요, 여러분? 사람의 천사와 결혼해서 타락한 일을 하기 시작하죠. 그때 하나님이 그걸 보면서 마음에 한탄이 여기시면서 근심하기 시작하고 다시는 사람과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해요. 왜? 하나님과 함께 돼야 되는 사람들이 귀신과 하나 되는 일을 아볼론을 통해 경험하는 거야. 이거를 유다서에 보니까 뭐라고 말해요? 자기 지위를 지켜야 되는 천사가 지위를 지키지 않고 불법으로 사람과 하나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요 일은 불법적으로 한 일이란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로마서 우리가 창세기 6장에서 나눈 것처럼 하나님이 노아 영수로 싹 쓸어버릴 때 그때 심판받았던 것이 아볼론과 그의 수하들입니다. 그래서 그 수하들이 무적행에 갇힌 거예요. 무적행은 우리가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무적행은 큰 구렁텅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나사로랑 부자가 죽었을 때 부자가 위를 보면서 나사로에게 물 하나 달라고 했더니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해요? 너와 내 사이에 큰 뭐가 있대요? 구렁텅이가 있다. 이 구렁텅이가 원어로 보면 무적행입니다. 그래서 무적행에는 우리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악한 영들이 들어가는 것이고 우리는 어디에 들어가냐면 이 불 가운데 지옥불에 들어가는 거죠. 그 진짜 지옥은 아닙니다. 이 백보자 심판이 끝나고 나서 진짜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질 텐데 그동안 스올이라는 곳 가운데 있는 불 가운데 지옥에 들어간 사람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적행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지금 이제 이해를 했을 텐데, 그 무적행에 갇혀있던 게 아볼론인데, 그 아볼론이 계시록 시즌에 보면 루시퍼가 땅에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다윗 장막이 완성되면서 미가엘이 움직이기 시작하고, 그 미가엘로 말미암아서 전쟁이 일어나면서 루시퍼가 땅에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땅에 떨어져요. 이 땅에 떨어지는 것을 세 번째 나팔이 불 때 큰 별이 떨어졌다라고 말하거든요. 그리고 큰 별이 떨어지고 나서 다섯 번째 나팔이 불 때 떨어진 큰 별이 뭐라고 말하냐면 열쇠를 가지고 무적행을 열었다라고 얘기해요. 그 무적행을 여니까 거기서 뭐가 나왔어요? 황충이 나오는데, 황충에 다 나오고 그 마지막에 누가 나왔다고 말해요? 아바돈이라고도 하고 아볼론이라고 하는 파괴의 시인 아볼론이 딱 나오는 거죠. 그 아볼론이 그때 나오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적행으로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지금 아볼론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짐승은 누구라고요, 여러분? 아볼론이죠. 그래서 이 아볼론이 들어가는 자가 적그리스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루시퍼가 음료의 세력으로 이 땅을 다스리고 있었어요. 근데 루시퍼가 자기의 힘을 잃고 땅에 떨어지니까 자기의 힘으로 안 되니까 누구를 소환한 거예요? 아볼론을 소환했고, 그 아볼론이 나와가지고 누굴 죽인다고요? 음료를 죽이고 자기가 그거를 건세를 갖는 겁니다. 여기까지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자, 여기서부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럼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서부터 시작.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리라. 지혜 있는 뜻은 여기 있으니 그 일곱 머리는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요 또 일곱 왕이라. 다섯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리라.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여덟 번째 왕이니 일곱 중에 속한 자라. 아멘. 자, 여기 보니까 짐승 머리가 일곱이잖아요. 그 일곱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그 일곱 머리는 일곱 왕이래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일곱 머리가 여자가 앉은 일곱 산, 여자가 지금 짐승 위에 앉아있는 상태잖아요. 그래서 그걸 일곱 산이라고 표현했는데, 그 일곱 산이 또 뭐래요? 일곱 왕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세를 말하고 있는데, 그 일곱 왕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섯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요 하나가 여러분 뭐예요? 로마를 말하는 거죠. 왜? 요한이 지금 어떤 시대의 책을 적고 있습니까? 로마 시대의 책을 적고 있어요. 로마 시간에 반모섬에 잡혔잖아요.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 로마 이후에 나오는 다른 나라가 있을 거라고 이야기하고, 그 나라의 끝 왕이 있는데, 그 왕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리나.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여덟 번째 왕이면서 동시에 일곱 중에 속한 자라. 그러니까 일곱 번째 나라에서 나온 자가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잠시 죽은 것처럼 없어졌다가 부활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를 우리가 적그리스도를 예수님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예수님처럼 죽었다가 부활하니까 그를 믿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가 사실은 예수님이 아니라 누구예요? 죽은 사람 가운데 아볼론이 들어가서 그 사람을 조종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일곱 나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성경에 나오는 일곱 대제국을 말하는 겁니다. 일곱 대제국이 여러분 뭐예요? 첫 번째 나왔던 대제국이 뭐죠? 애굽. 그렇죠? 애굽이 나오고 나서 두 번째 누가 나와요? 아수르가 나오죠. 아수르가 나오고 나서 아수르를 612년에 누가 무너뜨리죠? 바벨론. 바벨론이 무너지면서 누가 나오죠, 여러분? 메대와 바사. 다섯 번째 메대와 바사를 헬라의 가장 위대한 알렉산더, 누구예요? 내가 이미 말해버렸네. 헬라 왕이 나오죠? 헬라 왕이 나오고 나서 헬라를 누가 죽여요, 여러분? 로마가 죽이죠. 로마가 여섯 번째인 거예요. 요 순서대로 보면 정확하게 성경에 나오는 이 적그리스도가 사용했던 다섯 가지의 나라가 나오고, 마지막 요한이 살고 있는 여섯 번째 지금의 나라가 나오고, 그 로마로부터 뭐라고 말해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금이요, 은이요, 동이요, 로마를 철이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다음에 나오는 열 가지 나라를 진흙이라고 말해요. 철과 진흙이 섞였다고 말해요. 철과 진흙이 섞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철이 로마인데, 로마라는 나라는 지금 없어요. 여전히 남아있는 건 뭐 하나뿐이에요? 로마 가톨릭이란 말이에요. 예수의 로마 가톨릭을 통해서 열 나라가 만들어질 거다라고 실제로 성경이 예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그 관점으로 우리가 성경 보면 다음 장에 보니까 다니엘이 본 것과 사도 요한이 봤던 내용이 정확하게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다니엘은 바벨론부터 해가지고 금신상을 봤어요. 근데 사도 요한은 언제부터 본 거예요? 애굽에서부터 본 거야. 그래서 애굽, 아수르, 바벨론, 메데아, 바사, 헬라, 로마, 적그리스도의 나라가 사실 우리가 봤을 때는 다 다른 나라고, 그죠? 서로가 서로를 죽인 나라인데 그 뒤에 영은 똑같은 거였어요? 다른 거였어요?
똑같았던 거예요. 사단이 다스리고 있고 그냥 나라만 바꿔서 그 일을 했었던 분인 거예요. 그래서 적그리스도는 가장 마지막 때 나오지만 불법의 비밀은 언제부터 움직였던 거예요? 애굽 때부터 불법의 비밀이 계속 움직이면서 이것이 빌드업되고 쌓이기 시작하면서 적그리스도의 나라 때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적그리스도의 나라를 제대로 이해하고 종교개혁사를 왜 배워야 되는지를 이해하려면 먼저 이 나라들이 어떻게 적그리스도의 나라를 확장하고 있었는가 요거를 이해해야지 우리가 적그리스도의 계획을 이해할 수 있고 또 대한민국을 적그리스도가 어떻게 잡아먹으려고 하고 우리는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가 또 신학생들은 우리가 무엇을 성도들에게 가르쳐야 되는가 이것을 정확하게 알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는 두 번째부터는 인물에 대해서 배우겠지만 오늘은 이것들을 쭉 나누면서 적그리스도의 계획들을 하나하나 나눌 거야. 적그리스도가 이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스가랴서에 보면 여러분 음녀가 에바를 타고 여자가 어디로 가면 신할 땅으로 간다 그래요. 신할 땅이 여러분 어떤 땅이라고 했죠? 에? 바벨론. 와, 역시 유튜브를 열심히 보신 분들이 대단하신데 바벨론이 왜 신할 땅이냐면 창세기 10장을 보면 여러분 누가 나와요? 용감한 사냥꾼 니무롯이 나오죠. 근데 그 니무롯이 어떤 땅으로 가면 신할 땅으로 갑니다. 근데 그 신할 땅에서 세웠던 나라 이름이 아스로와 바벨론이에요. 그러니까 바벨론이라는 것은 신할 땅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신할 땅이라는 것은 바벨론입니다. 근데 그 음녀가 어느 땅으로 갔다고 말했다고 여러분? 신할 땅으로 갔기 때문에 스가랴에서 그 스가랴에서 큰 음녀가 만들려고 하는 건 바벨론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바벨론이 만들어질 때 아주 오래전부터 그들이 계획을 했기 때문에 하나하나 차근차근 교회를 무너뜨리고 쉽게 말하면 루시퍼가 누구한테 져요 여러분? 미가엘한테 지는데 미가엘을 소환하는 게 진짜 교회 다윗 장막이잖아요. 오늘 우리가 시작한 이 기도의 집이잖아요. 여러분 창원단의 기도의 집을 통해 창원이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어마어마한 일이 여기서 시작하니까 여러분 사단이 좋아할 리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여러분 사단에게는요 지금 핵무기보다 더 위협적인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의 입을 열어서 기도하고 오늘 하루 종일 찬양하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9월 9일은 이 대한민국에서 저주의 날인데 이 저주의 날 저와 여러분이 모여서 하루 종일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단이요 지금 미칠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오늘 목숨 걸고 기도하여 승리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자, 어쨌든 사단은 그걸 진짜 무서워하니까 요 애굽 때부터 교회를 계속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무너뜨리냐? 우리가 애굽 시절부터 한번 봐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나갈까 하노라고. 여기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래요. 뭐라고 말하냐면 한 왕이 일어나는데 이스라엘 애굽 왕인데 이스라엘과 요셉을 모른대요. 요셉의 창고가 여러분 뭔지 아시죠? 요셉의 창고는 마지막 때 교회란 말이에요. 진짜 다윗 장막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7년 대환란이 일어나기 전에 7년을 준비하면서 7년 대환란 가운데 뚫고 나아갔던 유일한 12교회 중에서 11교회가 잠들어 있었어요. 그쵸? 근데 깨어있던 요셉의 교회는 준비를 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하늘의 문을 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 길을 알려주고 그를 인도해서 7년 대환란을 뚫어냈는데 그 세대를 모르는, 한마디로 말하면 복음이 사라진 시대가 된 거야. 그 복음이 사라진 시대 가운데 애굽 왕, 이게 루시퍼를 뜻하는 거죠. 왕이 딱 일어나요. 근데 그 왕이 일어나서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도 우리를 모르는데 우리의 정체성을 너무 잘 알아. 그래서 이들이 깨어나면 우리와 싸워가지고 우리를 이기고 나갈 것이다 라는 걸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 사단이 우리를 죽이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 한번 따라해보겠습니다. 지혜롭게 하자. 여러분 사단은요 무기를 가지고 공격하지 않습니다. 지혜를 가지고 뱀과 같이 우리를 죽이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 뱀과 같이 우리를 죽여가지고 그들이 결정적으로 원하는 건 뭐냐면 그들이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가는 걸 두려워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땅이라고 하면 애굽의 종로로 타는 거죠. 그 종로로 타던 사람의 출애굽하는 거를 사단이 제일 두려워요. 왜 출애굽하는 걸 두려워하는지 아세요? 출애굽은 뭘 뜻하기 때문에 그런가요, 여러분? 출애굽기 5장 1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라. 그러니까 나간다는 건 뭐냐? 그냥 출애굽해서 죄를 끊겠습니다.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예배의 부르심을 회복하는 거야.
그러니까 출애굽했던 이 백성들이 주님 앞에 정신을 못 차리고 말씀을 다 잊어버리고 예배를 다 잊어버리고 세상적으로 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들이 복음을 듣고 깨닫고 예배의 부르심으로 들어가면 사단이 못 이기는 걸 아는 거예요. 그 사단은요, 예배를 무너뜨리고 적그리스도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교회 하는 일이 뭐냐? 예배를 멈추게 합니다. 기도를 멈추게 해요. 말씀을 못 읽게 해요. 하나님의 절기를 잊어버리게 합니다. 때와 법을 바꾸기 시작하는 거죠. 그럼 원래는 하나님의 백성이었고 하나님을 따라가야 됐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해야 되는 민족인데 어느 순간 사단의 지혜 가운데 빠져버리니까 기도하는 게 어리석어 보이는 거야. 말씀 있는 게 어리석어 보이는 거야. 시간은 너무 적고 내 손에 내 통장에 잡히는 돈은 너무 적고 내 주변에는 가족들이 있어요. 근심과 걱정했어요. 그러니까 점점 기도하는 게 어리석어 보여요. 주님 앞에 무릎 꿇는 게 심지어 나를 위해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모여가지고 기도의 집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게 아쉽게 느껴지는 거야. 아깝게 느껴지는 거야. 이게 사단의 지혜. 사단은요, 이것을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생각할 수 있도록 어떻게 계획을 짜느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어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동과 리암셋을 건축하게 하라. 바로를 위한 성, 이게 바벨탑이란 말이에요. 세상의 탑을 쌓게 하고 세상을 위해서 나아가게 만들어요. 왜? 그러면요, 정신이 없거든. 명예를 위해서 살아가다가 20대를 날려버립니다. 내 권력을 쌓기 위해서 살아가다가 30대를 날려버립니다. 그리고 가족을 위해 사다가 40대, 50대를 다 날려버려요. 가장 뜨겁게 예배해야 되고 가장 뜨겁게 기도해야 되고 가장 뜨겁게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모든 시즌을 잊어버리는 거야. 여러분, 오늘 그 사단의 계획에서 빠져나와 예배하는 기도의 집 되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이 창원에서 한 달에 한 번씩 예배가 시작되고 말씀의 집이 시작될 거야. 여러분, 이곳에서 한 달에 한 번씩 기도드릴 때 창원에 있는 모든 악한 영이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을 묶고 있는 모든 음란한 세력이 부서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사단이 두려워하는 거야. 이거 얼마나 지금 저와 여러분의 역할이 중요한 역할이에요. 주님은요, 목사님 사용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전도사님, 선교사님 사용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작은 능력이지만 그걸 가지고 기도하는 자들, 그걸 가지고 예배 드리는 자들.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의 인사해 봅시다. 당신이 바로 그 예배자입니다. 우리 앞뒤 사람이랑 당신이 바로 그 예배자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저와 여러분의 그 예배자, 그런 신학생이 돼야 되는 거야. 여러분, 그런 예배자와 신학생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현실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감각을요, 하늘의 감각으로 바꿔야 돼요. 이 감각으로 바꾼 일을 못하면 사단은요, 점점 우리를 조여오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조여오느냐?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그날의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에 쓸 집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집을 줍게 하라. 또 그들이 전에 만든 벽을 수요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하나니. 사단은요, 우리가 조금만 깨어나서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려고 하잖아요. 그러면요, 바로 무슨 일이 일어나게 만들어요. 바로 바쁜 일, 바로 가정의 문제, 바로 뭐 소를 사야 되는 일, 장가 가야 되는 일, 장례 치러야 되는 일 계속 만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땅을 열 수 있도록 마가의 다락방에 올라가서 기도하라고 명령하셨는데 그 기도에 결단을 하고 나면 여러분에게 곧바로 기도하지 못할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창원 땅에 주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이 이 땅 무너진 곳에 서서 기도하기 위해 주님이 여러분을 불렀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여러분 중보자의 역할을 하길 예수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적그리스도가 자신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첫 번째로 행하는 일이에요. 왜? 적그리스도의 나라는요, 땅에 만드는 건데 땅은 성경적으로 말하면 사람입니다. 우리가 뭐로 만들어졌어요, 여러분? 흙으로 만들어졌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않고 어디 있대요? 우리 마음에 있대요. 근데 우리의 마음에 있는 이 나라에 하나님 대신 왕이 되고 싶은 사람이 누구예요? 사람이 아니죠? 존재가 누구예요? 루시퍼죠. 그 루시퍼도 그냥 땅의 나라를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어디에 만들고 싶은 거예요? 우리 마음에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 우리 마음 안에 들어가려면 이 마음은요, 주님이 뭐라고 하냐? 멍에는 하나밖에 못 맨다. 그렇죠? 이것 아니면 저거예요. 그 예수님의 나라가 있으면 사단의 나라가 확장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사단은 자신의 나라를 확장시키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빼앗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빼앗긴 가운데 지기 시작하면 우리가 어떻게 되냐? 우리 마음이 공허해져요. 여러분, 빈집 가운데는 귀신 몇 마리가 들어가요? 7마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 장면에 보니까 아수르, 이 애굽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빼앗기는 걸 보였어요. 예배가 빼앗긴 민족 가운데 어떤 일어나냐? 이제는 하나님이 없으니까. 사람은요, 원래부터 갈급함을 느끼게 태어났어요. 갈급함을 다른 말로 말하면 공허함이거든요. 그렇죠? 예수님을 만날 땐 갈급함인데 예수님을 못 만나고 갈급함이 안 채워지니까 이게 공허함이 돼요. 외로움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했던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 못하니까 다른 걸 의지하게 됩니다. 그걸 섬기는 거죠. 그걸 예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음료를 섬기기 시작하고 세상을 따라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애굽을 통해서 예배의 정체성을 빼앗긴 자들이 아수르 시대 때부터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아수르 앞에 무릎을 꿇어요. 그 무릎을 꿇으면서 북이스라엘 아하스 왕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하스가 아스르 왕 디글라 빌레셋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시되 나는 왕의 신복이요. 아하스가 하나님의 나라의 왕인데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게 아니라 그때 당시에 최고의 권력자 아수르 중에서 가장 아수르가 강할 때가 바로 여기에 나오는 디글라 빌레셀 때란 말이에요. 이 디글라 빌레셀 때 우리 아하스가 하나님보다 이 사람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야.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게 아니라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다 아부하기 시작해. 그 아부를 떠나서 더 나아가 어떻게 합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치니 청하건대 올라와 그 손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아하스가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성전에 있는 은과 금, 이거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예수님 거예요. 성전이 뭐예요, 여러분? 건물이에요, 우리예요? 우리예요.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데 구원자가 바뀌었어요. 주님이 구원자가 아니에요. 누가 구원자가 된 거예요? 디글라 블레셋이 구원자가 된 거야. 그에게 기도해, 그에게 예배요. 사람을 따라가는 인생으로 바뀌어버린 거야. 여러분, 우리가 왜 종로로 타는 줄 아세요? 예배가 멈춰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야. 사울은요 열심히 칼을 갈랐어요. 근데 그 칼을 갈고 그 칼보다 큰 골리앗이 보니까 칼을 바로 버립니다. 왜?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야. 예배를 멈췄으니까. 진짜 기도를 멈췄으니까. 근데 여러분, 골리앗을 이겼던 다윗은요 칼을 갈지 않았어요. 뭐 했어요? 예배 드렸어요. 눈이 열렸어요. 주님이 보이니까 무릎 안 꿇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 적그리스도가 다가와도 진짜 예배 드린 자는 안 두려워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기도로 한국교회 실제로 살릴 수 있습니다. 지금 한국교회가 무너지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엄청난 핍박 가운데 들어가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이때 우리는 목소리 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당연히 내야죠. 근데 목소리를 못 이겨요. 기도하는 백성이 일어나야 됩니다. 진짜 예배하는 백성이 일어나야 됩니다. 하나님이 움직이고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설 때 그때 주님이 그들이 이기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목소리를 내며 동시에 목숨 걸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하나님의 예배로 돌아가게 만들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예배가 돌아가야 되는 은과 금, 이게 그릇이잖아요. 은그릇, 금그릇. 요거를 통해서 제사를 드리는데 제사를 다 막아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걸 아스르 왕에게 예물로 보내고 또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스르 왕이 듣고 곧 올라와 다메섹을 쳐서 점령하여 그 백성을 사로잡아 기르로 옮기고 또 르신을 죽였더라. 아하스 왕이 아수르의 왕 디글라 벨레섹을 만나러 다메섹으로 갔다가 거기에 있는 제단을 보고 아하스 왕이 그 제단의 모든 구조와 제도의 양식을 그려 제사장 우리아에게 보냈더니 아하스 왕이 다메섹으로 돌아오기 전에 제사장 우리아가 아하스 왕이 다메섹을 보낸 대로 모두 행하여 제사장 우리아가 제단을 만든지라. 자기를 구원해달라고 하나님께가 아니라 디글라 글레스에게 말했어. 그랬더니 디글라 글레스가 실제로 전쟁 가운데 승리를 줬단 말이에요. 너무 감사하니까 예물을 더 바치려고 어디로 가냐면 다메섹으로 갔어. 이 다메섹에 갔더니 그때 당시에 아수르가 섬기는 음녀의 제단이 딱 보이는 거야. 근데 그 제단이 하나님의 제단보다 위대해 보이기 시작하는 거야. 야, 하나님 방법으로 못 이기는구나. 오리를 가라 할 때 심리를 가면 이길 수가 없구나. 뺨을 맞으라고 하는데 돌려대면 절대로 못 이기는구나. 속옷을 달라 할 때 겉옷까지 주는 건 어리석은구나. 이런 방법으로 못 이기는구나. 이거를 아하스가 깨달은 거야. 근데 아하스가 깨닫기 전에 우리는 너무 먼저 깨닫지 않았어요? 그래서 세상의 방법으로 살아가.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직장에서는 직장의 방법으로 살아간다고 착각하는 거야. 학교에서는 학교의 방법으로 살아간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의 삶에서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것은 안 일어나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아하스의 모습이었고 우리의 모습이었어요. 그 아하스가 이 모습을 딱 보니까 전쟁에 능한 신은 하나님이 아니구나. 전쟁에 능한 신, 이 나라를 살리시는 신은 아수르의 음료이구나. 그게 바알과 아세라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대로 제사장 우리아에게 가서 말한 거야. 야, 이대로 제단 만들어. 우리가 이 신을 섬기자. 그럼 제사장이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를 외쳐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제사장이 똑같이 가가지고 그걸 보고 아부하면서 똑같이 그 신전을 딱 만듭니다. 그 제단을 만들고 나서 여러분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다음 장면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다메섹에게 돌아와 제단을 보고 제단 앞에 나아가 그 위에 제사를 드리되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번제단 앞에도 주님 앞에 화제를 드려야 되는데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음녀 앞에 나가서 예배를 드려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이에요. 주님을 섬긴다고 말했는데 혼합돼서 태양신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교회가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예배한다고 말하면서 주님보다 6억 명이면 많아 보이는 거예요. 12억 명이면 WCD 그거 뭐고 너무 많아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종교통합에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 힘에 보이는 거예요. 명예가 보이는 거예요. 권력에 보이는 거예요. 거기서 한 자리 해준다니까 그게 명예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앞에 무릎 꿇는 거예요. 그 앞에 예배드리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을 대형교회가 합니까? 우리가 출애굽 때 나눴잖아요. 목회는 하는데 기도가 죽은 거야. 수많은 사람 앞에서 좋은 소리는 할 수 있는데 영성이 사라진 거야. 분별력이 사라지고 성령님이 모시는 전이 아니라 귀신의 소굴이 돼버린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끌려가는 겁니다. 영은 영끼리 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충격적인 일이 한국교회에 그대로 일어나고 있는 거야. 그래서 그가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여호와 앞에 곧 성전 앞에 있던 녹제단을 새 제단과 여호와의 성전 사이에서 옮겨다가 그 제단 북쪽에 두니 하나님의 성전에 있어야 되는 것을 처음 음료 앞에 예배드리고 그 예배가 너무 좋으니까 하나님 전에 있는 걸 싹 다 그쪽으로 옮겨버려요. 이게 뭐예요?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예배를 잊어버린 민족, 기도를 잊어버린 민족 가운데 여러분 지금 7년 대란 일어나기 전에 사단이요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제3성전에만 적그리스도가 서는 게 아닙니다. 거기는 실제적 수도로 서는 거예요. 거기만 서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에 선다고요. 어떤 사람? 성령에 떠난 사람. 예배를 멈춘 민족, 예배를 멈춘 지역.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백성이 사라질 때, 이 지역을 위해 기도하는 기도의 집이 사라질 때 이 곳을 음료가 장악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음료의 장악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다 따라갑니다. 왜? 영적으로 무지한 자들은요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주님이 아니라 이 아수르를 섬기며 나아가기 시작해요. 여러분 아수르를 섬기며 나아가니까 결국엔 어떻게 돼요? 주님이 시편에서 말한 것처럼 너희가 섬기는 너희 신을 따라가라고 말해요. 그래서 금신상처럼 보아도 보지 못해요. 들어도 듣지 못해요. 미혹 가운데 있다가 어떻게 됩니까? 아수르의 신에 의해서 자기가 섬기는 신에 의해서 죽게 만듭니다. 실제로 아하스 다음 왕이 여러분 호세아고 호세아 때 어떻게 됐어요? 북이스라엘 아수르에서 멸망당했어요. 여러분 이 멸망을 시키면서 주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각 선지자와 각 선교사를 통하여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지시기를 너희는 돌이켜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 나의 명령과 유례를 지키되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하고 또 내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너희에게 전한 모든 율법대로 행하라 하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의 목을 곧게 하기를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던 그들 조상의 목과 같이 하여 여호와의 율례와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들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과 경계하신 말씀을 버리고 허무한 것을 뒤따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이 사라지니까, 예배가 사라지니까. 예배를 드려야 되는 민족이 뭐예요? 제사장 민족이잖아요. 그 제사장 민족이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잊어버려요. 그래서 선지자들이 말한 것처럼 외쳐야 되는데 오히려 제사장처럼 목을 곧게 해요. 제사장의 배도가 일어나는 거죠. 목회자의 배도가 일어나는 거죠. 그 배도 가운데 어떻게 해요? 그 조상이 세운 언약과 경계한 말씀을 버리고 허무한 신들을 따라가요. 그 허무한 신이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여기서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일월 성신을 경배하고 또 바알을 섬기고 또 자기 자녀를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복술과 사술로 행하고. 여러분 이때부터요 음료를 따라가면서 어떻게 하냐면 하늘의 일월 성신, 이게 태양신이잖아요. 태양신을 섬겨요. 또 바알을 섬겨요. 또 자기 자녀를 불 가운데 몰렉을 섬기는 거예요. 인신제사를 드려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복술과 사술을 행하기 시작해요.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예수님을 예배하던 자가 복술 가운데, 음료의 포도주 가운데 취해버린 거야. 여러분, 이 복술이 무엇입니까? 그 다음 장면에 가니까 너희 상인들의, 너희 왕족들아, 내 복술로 말미암아 뭐가 미혹됐대요? 만국이 미혹됐대. 이게 계시록 때 일어난 일이에요. 근데 계시록 때 일어난 일이 왜 아수르 때도 그대로 일어난다고요?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때부터 아수르를 통해서 주님은요, 이 땅 가운데 음녀가 활동하도록 허락하셨어요. 왜? 하나님의 백성이 정신을 못 차리니까. 율법을 떠나니까, 기도를 멈추니까. 그러니까 합법적으로 그들에게 내어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복술로 취했던 이 민족들이 누구냐? 큰 음녀 때문에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에 포도주에 취하다. 그 복술이 뭐예요? 포도주란 말이에요. 포도주를 맞고 취하니까 그 음녀가 말하는 대로 움직여요. 근데 그 일이 그대로 아수르 시대 때 일어납니다. 여러분, 나훔서를 보면 니느웨에 대한 경고가 나훔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니느웨가 뭐죠, 여러분? 아수르의 수도이죠. 그러니까 요거는 지금 니느웨, 아수르에 대한 이야기란 말이에요. 근데 아수르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아수르를 붙잡고 있는 음녀에 대해 이렇게 예언합니다.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 찐저 피의 성이요, 그 안에는 거짓이 가득하고 포악이 가득하며 탈취가 떠나지 아니하느도다. 휙휙하는 채찍소리, 윙윙하는 병거 바퀴 소리, 뛰는 말, 달리는 말, 충돌하는 기병, 번쩍이는 칼, 번개 같은 창, 죽임당하는 때, 죽음의 큰 무더기, 무수한 시체여 사람의 그 곁에 걸려 넘어지니 이는 마술에 능숙한 미모의 음녀가 많은 음행을 행함이라. 그가 그 음행으로 여러 나라를 미혹하고 그 마술로 여러 족속을 미혹하느니라. 이미 아수르부터 음녀가 나와가지고 뭘 하기 시작하냐? 윙윙거리는 소리, 칙칙 소리. 이게 뭐예요? 마병대의 군대면서 아볼론의 군대, 황충의 군대를 표현한 거잖아요. 이 황충의 군대가 싹 쓰기 시작하면 피해 성이 되고 기근이 임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실제로 여러분 3년 동안 어떻게 해요? 성벽을 둘러싸가지고 기근 가운데 이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합니다. 왜? 음료를 섬기니까 음료에게 내어준 거야.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께 우리가 내어지거든요. 하나님은요,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해요. 음료를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 음료에게 넘겨주거든요. 근데 음료는요, 사랑의 음료가 아니에요. 음료는요, 우리를 죽이려고 합니다. 음료는요, 도둑질하기 위해 들어와요. 근데 착각하는 거예요. 그 음료를 섬기면 내가 돈 벌고 내가 잘 살 수 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막상 따라가 봤더니 사건이고 나를 죽이는 거야. 그래서 피의 성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완전 처참하게, 얼마나 끔찍한지 제가 예전 신학교 시간, 설교 시간에 말한 것처럼 사람, 여기 일어나봐, 예준이가 북이스라엘 사람이 잡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잖아요? 손 들어봐, 손 두 손 다 묶어요. 이렇게 위에 올려요. 그 다음에 밑에다 창을 넣은 다음에 항문부터 이까지 뜹니다. 실제로 그렇게 죽여요. 잡은 모든 사람을요. 이 기록에 실제로 나와 있는 거예요. 중세 시대 때 기록이. 얼마나 끔찍한지 몰라요. 왜? 사단에게 사로잡혀 있으니까. 귀신에게 사로잡혀 있으니까. 여러분, 이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예요. 음료에게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다음 세대, 여러분의 청년, 그 새벽의 이슬 같은 청년들이요, 비참하게 죽어갑니다. 여러분, 유대인들 보세요. 나치에서 잡혀가니까 설마 하다가 잡혀가서 600만 명이 독가스실에서 죽어버려요. 어린아이, 남녀노소 할 거 없이. 얼마나 인간이 여러분 악한지 몰라요. 사단의 지혜를 받은 인간은요, 사람을요, 유물론이 뭐예요? 먼지로 보잖아요, 사람을. 죽이는 거 여러분 죄책감을 못 느낀다니까요. 이런 충격적인 일들이 음녀가 장악한 곳마다 일어나니까 북이스라엘 여러분 완전히 그냥 난리가 난 거예요. 사람을 어떻게 다 죽여요. 완전히 다 죽이는 게 아니라 인구의 절반만 다 죽입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는지, 인구가 감축되잖아요. 그 인구가 감축된 곳 가운데 자기 사람들을 집어넣습니다. 그 다음 장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스르 왕이 구다와 아와와 하맛과 스발 아임에서 사람을 옮겨다가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두매 그들이 사마리아를 차지하고 그 여러 성읍에 거주하니라. 여러분, 첫 번째 출애굽을 통해서 예배를 없애요. 두 번째, 그 예배를 없앤 가운데 재단을 바꾸면서 종교 통합 가운데 배도의 길로 가게 합니다. 그 배도의 길 가운데 하나님이 아니라 음녀를 섬기니까 음녀에게 그 나라를 넘겨줘요. 그 음녀가 우리를 어떻게 해요? 세 번째, 사람을 인구 절감합니다. 인구 절감하면 네 번째, 다시는 그 백성이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도록 민족을 어떻게 해요? 혼합해요. 이게 아수르의 정책이었어요. 아수르는요, 그 민족의 정체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언제 배신할지 모른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나라 사람들 중에서 가장 위대했던 사람은 가장 잔인하게 아까 말했던 방법으로 다 죽입니다.
그걸 보면 사람들이 공포에 떨잖아요. 그 상태에서 자기를 따르는 민족들을 그 나라에 보내버려요. 여러분, 어떤 상황이랑 매우 비슷하지 않아요? 좀 한국 상황이랑 매우 비슷한 거예요. 중국 사람들이 막 들어오기 시작해요. 점점 이 땅을 뺏어가기 시작해요. 실제로 이런 일들이 이미 아수르 때부터 일어나고 있었던 거예요. 이런 일을 하면서 충격적인 일들이 일어나는데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자, 읽어보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시작. 그들이 거기 거주할 때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의 사자들을 그들 가운데 보내매 몇 사람을 죽인 자. 처음에 그들이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아요. 왜? 당연하죠. 중국 사람이 와가지고 우리나라 법을 따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아수르의 사람들이 와가지고 바벨론 사람들이 와가지고 구다 사람, 아핫 사람이 와가지고 하나님 법을 따르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죠. 그러니까 이거를 보고 이 왕이 제사장을 보내서 하나님의 법을 가르쳐라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법을 가르치거든요. 근데 가르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여기서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간 민족이 각기 자기의 신상을 만들어 사마리아 사람이 지은 여러 산당에 두되 각 민족이 자기들이 거주한 성읍에서 그렇게 하여 바벨론 사람들은 숫꽃 느보를 만들었고 굿 사람은 네르가를 만들고 하맛 사람은 아시마를 만들고. 자,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이에 사마리아에 사로잡혀간 제사장 중 한 사람이 와서 베델에 살며 백성에게 어떻게 여호와를 경외할지를 가르쳤어요. 그러나 그걸 안 따라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자기 신들의 산당을 만들기 시작해. 그 신을 만들고 그들이 정확하게 충격적인 일을 하는데 그 다음 장면 큰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와 사람은 다르닥을 만들었고 스라와의 사람은 그 자녀를 불살라 그의 신 아드람 멜렉과 아남 멜렉에게 드렸으며 그들이 또 여호와 경외하여 자기 중에서 사람을 산당 제사장에게 택하여 그 산당에서 자기를 위하여 제사를 드리게 하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 어디서부터 옮겨왔든지 그 민족의 분석대로 자기 신들도. 성경의 문맥 중에 제일 이해 안 되는 문맥이 이거예요. 뭐예요? 여호와도 경외하고 여호와도 경외하고라는 말이 여러분 없습니다. 근데 이들은 어떻게 착각하는 줄 아세요? 여호와도 좋고 우리 신도 좋고 두 마음을 품고 있는 거야. 이거 굉장히 충격적인 메시지인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만 섬기는 게 아니에요. 적그리스도는요 교회를 없애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제가 계속 얘기하잖아요. 적그리스도가 나라를 딱 등장할 때 적그리스도는요 기독교의 칭송을 받으면서 올라갑니다. 기독교를 다 죽이는 게 아니에요. 어떤 기독교만 남겨주는지 아세요? 삼자 기독교, 타협하는 기독교. 예수님만 전부라고 말하는 기독교는 다 죽습니다. 예수님만 왕이라고 말하면 다 죽습니다. 근데 예수님도 좋고 이것도 좋고 예수님도 좋고 이슬람도 좋고 예수님도 좋고 불교도 좋고 이게 WC 종교 통합이야. 이런 사람들이 들어가지고 민족 혼합을 통해서 종교를 다 섞기 시작하는 거야. 이렇게 말해요. 그들이 오늘까지 이전 풍속도를 행하여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며. 그들은 나는 주님을 경외해 라고 말하지만 성경은 너희는 경외하는 게 아니다 라고 말하는 거야. 수많은 백성들이요 왜 아수르의 음료에게 같이 휩쓸려가는 줄 아세요 여러분? 주님을 경외하는 척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지금 대한민국의 상황도 마찬가지예요. 여러 가지 정치 시스템이 여러분 우리를 죽이는 것 같죠. 핍박하는 것 같죠. 근데 성경을 제대로 보잖아요. 주님이 그들에게 그 나라를 허락한 이유가 있어요. 근데 그 이유는 찾지 않고 그냥 화만 내. 그 이유는 찾지 않고 그냥 정치적 탄압이라고만 말해. 탄압이 아니라는 게 아니에요. 탄압 맞아요. 외쳐야 돼요. 근데 그걸 허락한 게 하나님이라니까요. 왜? 우리가 회개하지 않았어. 우리가 기도하지 않았어. 우리가 예배하지 않았어. 여러분 여기는 대부분은 기도하는 분이니까 어제 일어난 사건 보고 오셨을 거 아니에요. 대형교회 목사가 이 대한민국 자유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가운데서 감옥에 갇혔어요. 말도 안 되는 이유로. 그런 일을 그들이 벌인 게 맞지만 하나님이 허락할 수밖에 없었다고요. 한국교회가 정신을 못 차리고 있으니까. 한국교회가 기도를 멈추니까. 아와 백성들처럼 하나님도 경외하고 다른 것도 섬기니까. WCC를 섬기고 WEL을 섬기고 로잔을 섬기고 수많은 배도의 흐름을 섬기기 시작하면서 주님의 길이 아니라 나의 길을 찾기 시작한 거야. 여러분 주님은요 이 대한민국에 타협하지 않는 남은 자들을 찾으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민족이 혼합되며 잘못된 가치관에 들어오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노아의 방주를 만들어 세상의 물로부터 여러분의 자녀들을 지키십시오. 여러분의 가치관과 여러분 가정의 가치관을 지키는 중보자들 되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다음 장으로 넘겨보시면 우리가 나는 것처럼 애굽을 통해서 예배를 뺐어요. 또 아수르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예배를 뺏은 것 가운데 배도의 제단을 낳기 시작하고, 그 배도의 제단 가운데 진리의 말씀이 사라지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의 가치관이 사라져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세상 사람들이 몰려와서 세상 가치관을 집어넣고 세상으로 혼합되자고 말하는데도 몰라. 다 받아들여요. 이걸 다 받아들여요. 이걸 다 받아들이고 나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 다음 세대가요, 완전히 혼합된 포도주를 마시기 시작합니다. 그게 바벨론 시대예요. 그 다음 장면에 가니까 이 바벨론은 제가 최근에 설교했던 때문에 말이 안 나오네. 했었기 때문에 했었기 때문에 짧게만 나눌게요. 다 아시는 것처럼 이 바벨론 시대 때 포로로 다음 세대들이 잡혀가요. 그 다음 세대를 이미 어떻게 돼요? 어미들이 예배를 잊어버렸었어요. 기도를 멈춰버렸었어요. 그리고 이미 여러분 남유다 시대 때 말기 때 어떻게 됐어요? 수많은 왕들이, 므낫세 보세요. 몰렉에게 제사 드리잖아요. 왜? 북이스라엘 아달랴가 와가지고 남유다 처음으로 여왕이 생겨요. 이게 적그리스 음료를 예표한단 말이에요. 이 음료가 들어와서 70명, 70이 무슨 숫자라고 했어요? 하나님 나라 숫자라고 했잖아요. 그 70명 중에서 한 사람 빼고 다 죽여요. 한 사람만 어디 숨어 있었어요, 여러분? 성전에 7년 동안 숨어 있었단 말이에요. 이게 7년 대환란을 말한 거잖아요. 다 죽여버릴 수 있도록 아달랴가 들어온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때부터 므낫세 때까지 계속해서 히스기야 같은 왕들이 있었지만 대부분은 다 인신제사들이에요. 피해제사들이에요. 음료를 섬겨요. 왜? 아수로부터 북이스라엘에게 넘어왔고 북이스라엘 통해서 남유다까지 깊숙이 들어온 거예요. 그게 여러분 다니엘의 아비 세대였어요. 그 하나님이 그 세대를 다 쳐버리고 그 다음 세대를 포로로 넘겨버립니다. 근데 거기 잡혀갔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 여러분 다니엘이 대단하잖아요. 근데 다니엘만 보면 안 돼. 왜? 거기에 진짜 수십만 명이 끌려갔거든요. 수십만 명 중에 4명만 배도를 안 한 거예요, 여러분. 나머지는 다 배도한 거라고요. 왜? 그렇게 보고 배웠으니까. 부모님들이 그 신 섬겼으니까. 부모님이 아세라를 섬기고 보고 자랐으니까 그대로 섬기면서 10대 때부터 다 넘어가는 거예요. 이 포도주가 뭐예요? 왕의 음식과 포도주, 이 포도주가 인신제사 드릴 때 드리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바알과 아세라를 해서 인신제사 드렸던 게 박수와 술객들이잖아요. 이 사람들 다니엘이 누구와 같이 공부했어요? 박수와 술객들과 같이 공부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포도주를 마시면서 뭐라고 말해요? 자신을 더럽히지 아니하고. 왜냐하면 제사, 인신제사 드렸던 포도주니까. 근데 그 포도주를요 다 마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 세대가 어떻게 합니까? 그들의 문화를 가르쳐, 그들의 교육을 가르쳐. 그 교육을 가르쳐서 쭉 나아가니까 우리가 충격받았죠, 여러분? 다니엘 3장을 보니까 그 교육을 받고 음료의 포도를 봐서 취하니까 더 이상 하나님을 예배 안 해. 예배 안 하는 걸 넘어서 그냥 제단을 섬기는 걸 넘어서 그 사람 자체가 누가 되는 줄 아세요, 여러분? 적그리스도의 성전이 됩니다. 제가 저번 주에 나눴는데 이것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음 장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느부갓네살 왕이, 시작.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드니 높이는 뭐래요? 60, 너비는 6규빗이라 66규빗인데 이게 아파트 한 층의 금이라고 했죠. 이 어마어마한 금이 갑자기 535년에 뚝 하고 생겼어요. 엄청난 금이 갑자기 어떻게 생기냐. 536년 1년 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어요, 여러분? 남유다가 무너지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 남유다의 성전을요, 성전에 있던 금을 다 가지고 옵니다. 근데 그 금을 가져오는데 역대하에 보면 그 성전에 있는 금을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보석으로 성전을 꾸며 화려하게 하였으니 그 금은 바르임 금이며 또 금으로 성전과 그 돌보와 문지방과 벽과 문장에 입히고 벽에 그룹을 아로 새겼더라. 또 지성소를 지었으니 그 너비대로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도 20규빗이라 순금 600달란트로 입혔으니 순금 600달란트를 녹여가지고 그 성전을 가지고 와가지고 지은 게 느부갓네살 왕이 지은 금신상이에요. 그러면 666인 거예요. 그러니까 금신상이 딱 세워졌는데 우리는 그냥 금신상이 세워졌구나라고 말하는데 이게 666의 비밀입니다, 여러분. 666은 뭐냐? 하나님의 성전. 그게 뭐라고요? 우리 성전.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의 왕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의 왕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을 녹여가지고 금신상, 멸망에 가증한 것을 내 마음에 넣은 것. 이게 666의 비밀이에요. 그래서 666을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이것은 짐승의 수다 해서 끝나지 않아. 이거는 사람의 수다. 하나님의 성전이 돼야 되는 우리가 에노시가 된 거예요. 에노시가 창세기 6장에 보면 에노시가 사람이라는 뜻이거든요. 사람의 원은 두 개가 있습니다. 아담, 이게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붉은 피가 아담이한테 있잖아요. 붉은 피가 덮이니까 성령님이 임하잖아요. 성령님이 임하는 아담에 대해서 하나님의 성전입니다를 고백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성전입니다가 아니라 나는 사람입니다. 다른 말로 나는 귀신의 집입니다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어떤 다음 장면 한번 넘겨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포도주에 취한 사람들이 666 표를 받고 그 앞에 엎드린 거야. 점점 적그리스도의 나라가 어떻게 해요? 확장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예배를 없애고 그 다음에는 잘못된 예배를 드리게 하고 그 예배 가운데 음료를 섬기게 하면서 수많은 종교 혼합들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즉 종교 혼합을 통해서 포도주에 완전히 취하니까 이제는 어떻게 해요? 666 자체가 되어버린 거야. 적그리스도 자체가 되어버린 거야. 여러분 이 대한민국을 위해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 지금이 바로 기도해야 될 때일 줄을 믿습니다. 이때 저와 여러분이 기도해야 돼요. 주님이 뭐라고 우리에게 예언하셨어요? 이 다니엘 4장을 보니까 666을 섬기는 10분의 9를 내가 쓸어버릴 거다. 그래서 주님이 이 나무가 하늘 끝까지 올라가지고 어디서든지 보게 하잖아요. 이게 바벨탑이란 말이에요. 바벨탑을 뭐라고 말해요? 이 나무가 느부갓네살이다. 느부갓네살이 다니엘 2장을 보면 금이요 바벨론 자체가 느부갓네살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나무라는 건 바벨론 자체인데 바벨론이 뭐예요? 단순히 음료의 나라가 아니에요. 바벨론은 전 세계가 하나로 통합됐기 때문에 전 세계를 말하는 겁니다. 내가 전 세계에 느부갓네살이 7년 동안 뭐래요? 고난당하잖아요. 전 세계에 7년 동안 고난을 주겠다. 이게 7년 대환란이란 말이에요. 그 7년 대환란을 통해서 주님이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그루터기만 남기고 다 쓸어버릴 거다. 이 마지막 때 여러분 그루터기들이 한국교회에 안 일어나잖아요. 한국에 안 일어나잖아요. 한국은요 지금 이 시대에 쓸려 나갑니다. 자,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저주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이 시기야말로 지역에 있는 남은 자들과 중보자들을 여러분 나팔보로 소집해야 될 때일 줄로 믿습니다. 왜? 지금 한국 가운데 배도가 완성되고 있어요. 10월 17일 WA 대회부터 시작해서 온갖 충격적인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이때 한국에 그루터기가 있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예배를 통해 우리가 보여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음 장면 한번 넘겨보시면 여기까지 나오면 오늘 끝납니다. 거의 다 끝났어요. 조금만 참으세요. 자, 애굽이 어떤 계획이라고 했죠, 여러분? 예배를 없애고. 자, 아수르가 예배를 없애니까 귀신을 섬기게 하고, 그죠? 귀신을 섬기니까 귀신의 종들이 들어와서 혼합돼서 가치관을 희석시키고, 가치관이 희석되니까 바벨론에서 포도주를 마시고 그 포도주를 마신 게 결국에는 귀신을 섬기는 걸 넘어서 666 적그리스도에게 우리를 인도해서 적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게 한다. 이때부터는요 나라가 완전히 무너집니다. 적그리스도의 사람이 딱 되고 나면 이제 누구만 공격하면 돼요, 여러분? 아까 다니엘 4장에 보니까 다 배도하는 게 아니에요. 10분의 몇은 남아있어요. 1. 남은 자들 레이지파들이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을 죽이는 게 바로 메데아 바사 시대. 메데아 바사 시대에 다리오가 왕이고 그 다음에 고레스가 왕인데 우리가 착각하는 게 고레스가 여러분 착한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냥 하나님이 이용하는 적그리스도 중에 한 명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이용하는 적그리스도 중에 한 명이라고 했죠. 그래서 실제로 잠깐 모르는 분을 짧게 설명하면 다음 장에 보니까 바사왕 고레스 원년 때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성전을 건축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보면서 고레스는 좋은 사람이다라고 말해요. 근데 요 성전을 회복시키는 게 7년 대환란 가운데 전 3년 반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레스와 같이 하나님 편인 척하면서 일어나서 7년 대환란이 아니라 7년 뭐를 맺어요? 평화협정을 맺는단 말이에요. 평화협정을 맺고 그 가운데 3년 반 동안은 기독교 정책을 합니다. 기독교 정책을 하다가 이 고레스처럼 기독교 정책을 하던 사람이 3년 반이 딱 지나고 나서 기독교인들을 속이면서 자기가 예수가 딱 돼버리는 거야. 그래서 실제로 고레스도 똑같은 일을 했는데 고레스 그 다음 장에 보니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결말이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집중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우리가 아는 건 고레스가 성전을 만든 것까지만 기억하잖아요. 성경을 제대로 보면 고레스 때 뇌물을 받아가지고 성전 만드는 게 멈춰졌습니다. 정확하게 3년 뒤에. 왜 3년 뒤는 나중에 제가 설교 때 많이 설명했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왜냐면 고레스 3년까지 누가 살아있었다고요? 다니엘이 살아있었죠. 그래서 다니엘 10장을 보면 고레스 3년에라고 말하는데 그게 마지막 연도입니다. 그 고레스를 뒤에서 두 증인이 딱 죽고 나니까 그때부터 어떻게 돼요? 고레스가 자기가 왕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뇌물을 받아서 돈에 의해 움직이는 겁니다. 금신상이 666이 했잖아요. 금이 뭐예요? 돈 자체예요.
돈으로 사람들을 사기 시작하고 그 산 사람을 통해서 법을 바꿔서 남은 자들을 죽이는 것,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짐승의 나라 가운데 바다와 메대와 바사 시즌에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그 지금 그런 일들이 대한민국에서 일어나잖아요. 어떻게 말도 안 되는 반기독교적 법안들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기업이 살 수 없는 노랑봉투법 만들어지기 시작해. 차별금지법이 막 통과되려고 그래. 목사님들 막 잡아 집어넣기 시작해. 여러분, 이런 일들이 정확하게 이때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 시즌에 어떻게 되느냐? 자, 여기서부터 읽어보겠습니다. 계획을 막았으며, 시작. 또 아수르가 즉위할 때 그들이 글을 올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을 글로 고발, 이게 법으로 만든. 아수르가 언제예요, 여러분? 에스더잖아요. 에스더 때 법으로 딱 도장 찍혀요. 또 아닥사스다 왕에게 글을 올렸으니 고발하였다. 아닥사스다 왕은 언제예요, 여러분? 느헤미야잖아요.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성전을 완성시키려고 하니까 내가 고발해서 남은 자들 다 죽여버리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성전이 만들어지면 진짜 예수님이 오니까. 성전은 여기서 만들어지는 성전이 아니라 우리 몸이 성전이니까, 우리가 회복되면, 우리 예배가 회복되면 그들이 죽으니까 어떻게 되든지 어떻게 해요? 법을 통해 막으려고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7년 대환란 가운데 어떤 일들이 앞으로 일어나냐? 교회 핍박 시즌 가운데 법안들이 우수수 통과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에서 일어나는 일은 시작이에요, 시작. 이거 제가 저주하는 게 아니라 시작이라고요. 진짜 지금이라도 깨어나지 않잖아요. 레위기에서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레위기 26장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지금이라도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7배나 저주를 더할지니라고 말해요. 7배씩 저주가 심해집니다. 갑자기 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 시즌은 어떤 시즌이라고 했어요? 다니엘 같이 남은 자들을 제하고는 이미 다 배도했어요. 666이 딱 만들어진 거. 그 배도한 가운데 어떻게 해요? 남은 자들까지도,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까지도 죽이기 위해서 공격하는, 법으로 정치적으로 공격하는 시즌이에요. 여러분, 이 시즌에 누굴 죽이려고 하느냐? 우리 다음 장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삼촌의 딸 하다사, 곧 에스더는 요 시대 때 에스더가 살았단 말이야. 근데 에스더의 원래 본명은 뭐예요? 하다사. 여기 하다스가 하성률이라는 뜻이거든요. 하다스의 원어에서 하다삿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하다삿이라는 뜻은 뭐냐면, 유대인들에게 하다삿이라면 저 사람은 화성률이라는 이름을 가졌구나라고 정확하게 하는 거예요. 이름을 왜 화성률을 지었을까? 우리는 이해 못하잖아요. 근데 이때 당시에 화성률은 뭐 하는 곳이냐면, 유대인들이 결혼할 때 신부의 화관이죠. 화관, 꽃으로 만드는 화관, 이 화관을 화성률로 만듭니다. 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너는 신부야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에스더가 그때 당시 최고의 이쁨을 가지고 있었고 신부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부모가 그의 이름을 하성류, 너는 신부다 라고 이름을 지어준 거야. 그러니까 하성류가 신부이기 때문에, 여기 보면 여러분 초막절은 알곡들이 들어가잖아요. 장막절, 신부들이 들어가잖아요. 장막절 가운데 뭐로 만들어요, 여러분? 화성류. 왜? 신부들이 들어가는 곳이니까. 그래서 스가랴서에 보면 예수님이 화성류 사이에 선자가 대답해요. 예수님이 지금 어디 섰대요? 이거 무슨 말이에요? 신부들 사이에서 예수님이 말씀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화성류라는 뜻은 성경에 신부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아수르 시대 때 유대인 모르드게 민족을 다 멸하고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신부의 세대를 멸하고자 법을 제정하기 시작한 거야.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는 여러분, 단순히 타협한 교회들을 죽이기 위해 법이 제정되는 게 아닙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처럼 마지막 때 끝까지 싸우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을 죽이기 위한 법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해. 다니엘 시대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하오니 그들을 죽여야 됩니다. 하만이 말하는 거야. 그러면서 하만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조서를 내려 그들을 진멸하소서, 내가 은 1만 달란트를 왕의 일을 맡은 자의 손에 맡겨 왕의 금고에 드리겠습니다. 고레스랑 똑같죠. 고레스가 뇌물을 받으니까 하나님 편인 척하다가 바로 뒤집은 것처럼 요 왕도 마찬가지야. 왜? 이미 다니엘 시대 때 뭐가 만들었다고요? 666 시스템이 만들어진 거예요. 돈에 의해서 다 움직이는 거예요. 지금 시대가 여러분 돈에 의해서 법이 움직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저께 어떤 일이 있었어요? 뉴스를 많이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초등학교에서 인신제사 드리려고 사람을 납치하려고 사람을 잡아가려고 3번이나 시도하다 잡힌 사람이 있어요. 근데 요 사람 당연히 구속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재판해야 되잖아요. 구속을 안 해. 근데 대형 교회고 수많은 교회가 있고 도망칠 일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구속을 해. 이게 여러분, 이게 말이에요. 이거는 성경에 민족이 하나님도 경외하고 이것도 경외합니다라고 말한 만큼 어이없는 일이에요, 지금. 아니, 납치범은 잡아가지고 구속하지 않고, 대형교회 목사는 그것도 뭐 살인죄를 저지르는 게 아닌 이런 대형교회 목사를 잡아서 구속을 시켜버려요. 여러분, 이 뒤에 돈이 없다고 생각하세요? 돈이 있습니다.
이때 이걸 움직이는 세력이 있습니다. 그 세력에 의해서 나라가 움직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충격적인 일들이 지금 대한민국 가운데 계속 일어나요. 그 대한민국 여러분, 뭐 연예계, 대한민국 정치 어떤 돈이 막 들어가요? 텐센트의 돈 들어가잖아요. 중국 돈, 그 중국 위에 예수의 돈이 실제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돈들에 의해서 박원순이 어떻게 해요? 눈 감아주는 겁니다. 정치인들이 눈 감아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음 장면 한번 넘겨볼게요. 시간이 없어서 그 다음 장면까지 한번 넘겨볼게요. 우리가 지금 다음 장면 나누고 있는 이 것들이 하나하나가 여러분 우리의 오늘의 기도 제목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기도 제목을 가지고 먼저 뭘 기도해야 돼요? 주님, 한국교회가 예배를 회복하게 해주십시오. 두 번째 뭘 기도해야 돼요? 한국교회 배도의 흐름이 멈추게 해주십시오. 세 번째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 포도주에 취해 있던 예배자들이 깨어나게 해주십시오. 네 번째 뭘 기도해야 돼요? 주님, 이 나라를 멈추고 이 나라를 망치려고 하는 모든 악한 법안이 무너지게 해주십시오. 이게 왜? 적그리스도의 계획이니까.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는 지금 우리의 이 예배를 너무 싫어한다니까. 왜? 엘리야와 엘리사처럼 그들의 계획이 뭔지 성경을 통해 보고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이 나라가 삽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우리 여기까지만 나눠봅시다. 여러분, 법으로 다 하고 나서 그 다음 장면 넘겨보면 이제 점점 중요해지는데 헬라 시대가 돼요. 이 헬라 시대는 어떤 시대냐면 문화로 전 세계를 장악하는 시대입니다. 문화로 전 세계를 장악하는 첫 번째 왕이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알렉산더가 첫 번째 왕이 되죠. 그래서 이 양을 한 뿔을 가진 염소가 물리치는데 그 염소의 뿔이 이 알렉산더죠. 그래서 알렉산더가 그 간증을 듣고 이스라엘을 점령했을 때 제사장들을 살려준 실제적인 이야기가 역사 속에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나중에 한번 보시고 그 다음 장을 넘겨보면 요 알렉산더가 헬라를 딱 장악하고 나서 다니엘 11장을 보면 나라가 4개로 나뉘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11장 20절 이후로부터 보면 한 왕이 일어나는데 그 왕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니스 4세예요. 이 에피파니스 4세가 정확하게 적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근데 오늘 이거는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뒤에 좀 나눌 내용이 있어서 간단하게만 얘기 나눌게요. 여기 보면 그 왕이요 4가지를 합니다. 어떻게 4가지를 하냐면 주전 167년 첫 번째 성전 제사를 폐하고 성전에 제우스 신상을 세우고 할례와 안식일 규례를 금하기 시작해요. 그 월삭과 안식일을 폐하죠. 그러니까 점점 어떻게 해요? 빌드업이 됐으니까 그 전에 했던 걸 다 합쳐가지고 일을 하기 시작한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월삭과 안식일을 무너뜨렸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때와 법을 잊어버리게 한 거야.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는지는 절기를 통해 일하잖아요. 그 절기를 싹 없애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실제로 다니엘서에서 말한 것처럼 이런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때와 법을 없앤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요 헬라적 사고로 보게 만듭니다.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이 성경은 헤브라이즘으로 만들어졌잖아요. 그 유대인적 사고로 성경을 봐야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진짜 메시지들이 보이는데 오늘날 우리가 신학이라고 말하면 유명한 신학은 뭐 미국 신학, 그쵸? 뭐 영국 신학, 이게 다 헤브라이즘적 신학, 헤브라이즘이 아니라 그 헬라적 신학이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사고를 가지고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상의 사고를 가지고. 안 보입니다, 여러분. 보아도 못 봐요. 들어도 못 들어요. 실제로 여러분, 그때 당시에도 이런 일들이 많았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과 바울은 로마 시대 사람이지만 이 헬라가 문화 영역을 장악했기 때문에 예수님 시대 때 언어는 뭐였어요? 헬라어였죠. 헬라가 완전 문화를 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다음 장에 보니까 바울이 에베소나 뭐 아덴 이런 데 갔을 때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이요. 그 땅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 철학의 끝은 뭐냐면 죽음과 음료예요. 그 음료와 죽음을 섬길 수 있도록 철학이 만들어졌고 그 철학을 바탕으로 믿음이 절대로 들어갈 수 없는 시스템을 만들어보는 거예요. 이 시스템이 지금 그대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성과 과학 가운데 복음이 안 들어가잖아요. 왜? 철학 중심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아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조차도 뭐라면 철학적 사고로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고를 보면요 성경이 눈이 안 열립니다. 그렇게 눈이 안 열리면서 열심만 갖고 있던 사람 그게 누구냐면 아굴라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아볼로. 다음 장에 보니까 아볼로가 어디서 났대요? 시작.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가 어디서 태어나냐면 알렉산드리아가 헬라 시대의 가장 대표적인 수도이잖아요. 거기서 헬라적 사고를 가지고 태어났던 사람이 아볼로예요. 그러니까 아볼로가 아무리 열심히 있고 아무리 봐도 주님의 관점으로 봐야 되는데 그게 안 보이니까 복음을 전하는데 완벽했어요? 안 완벽했어요?
안 완벽했어요. 이거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풀어줍니다. 어떤 관점으로? 헤브라이즘 관점으로. 성경을 이렇게 봐야 된다. 새로운 관점을 열어주기 시작하니까 그 관점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새로운 것들이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만큼 헬레니즘이 딱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요, 그 다음부터 안 보입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이켜야 되는데 이 법이 다 넘어가고 남은 자들도 어떻게 해요?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위기 가운데 더 이상 씨를 잘라버린 거예요. 뭐를 통해서? 헬레니즘을 통해서. 문화를 통해서. 여러분, 지금 그 문화 가운데 젖어 있을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은요, 하나님 관점으로 저와 여러분이 돌이켜야 될 때일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관점으로 돌이키지 못하면 우리는요, 결국에 어떻게 하냐, 적그리스도의 나라의 완성 가운데 같이 동참하는 자가 되어버릴 거야. 여러분, 실제로 그 다음 장면 한번 넘겨보시면 이 문화까지 다 장악하고 나면 드디어 이 마지막 로마 시대가 되는 로마 시대. 이 로마 시대가 되면 이제부터 어떻게 하느냐, 모든 게 끝난 거야.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냐면 내가 이 교회를 죽여야 돼 라고 허락을 받을 필요가 없어요. 왜? 문화 자체가 뭐가 됐기 때문에? 기독교적이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당연히 어떻게 해요? 다 같이 일어나가지고 다 같이 돌 들고 교회를 죽이려는 시즌이 되어버립니다. 그게 후 3년반 시즌이에요. 그 시즌의 예표가 바로 로마입니다. 로마. 그래서 로마 다음 장면 넘겨보면 로마 때부터 이제 어떻게 되냐면 글라우디오 때부터 어떻게 돼요? 우리가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아까 봤던 아볼로를 만났던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추방당하잖아요. 이 추방을 시키는 왕이 글라우디우스예요. 글라우디우스가 추방을 하는데 아무도 반박하지 않아. 왜? 이미 헬라적 문화 가운데 철학 가운데 반기독교적 사상이 완성이 되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나중에 이스라엘과 우리는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그냥 죽일 놈이에요, 죽일 놈. 그래가지고 여러분 두중인과 천열매들이 죽잖아요. 사람들 슬퍼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생중계하면서 전국의 전 열방 있는 사람이 다 보면서 신나합니다. 왜? 헬라적 사고 가운데 완전히 세뇌된 거예요.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무엇을 듣냐, 무엇을 보냐. 여러분과 제가 살아갈 시대, 여기 특별히 다음 세대들이 살아갈 시대는요, 진짜 최악의 시대입니다. 최악의 시대. 어느 누구 하나 예수의 이름, 그러니까 로마서의 시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말 그대로. 로마서 때 예수님을 입으로만 시인해도 구원받는데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우리 내 믿음에 행함이 있어야 되는데 입으로만 시인해도 구원받는데 왜? 그때는 입으로만 시인하면 죽기 때문에. 그런 시대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 말하면 여기 어린아이 같은 애도 그냥 죽여버려요. 실제요, 실제. 앞에서 말씀 잘 듣네. 말씀을 잘 들어야 돼, 어렸을 때부터. 왜?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때문일 줄로 믿습니다. 자, 네로 때도 수많은 기독교인을 죽이죠. 그러다 뭐라고 하냐? 왜? 이미 세뇌시켰어요. 얘네 식인종이다. 얘네 서로 뽀뽀한다.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티투스 때도 함락을 시키죠. 다 기독교 박해가 시작해서 콘스탄티누스 때 기독교 박해가 심화되기 시작하면서 중세 암흑기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중세 암흑기 때 그 다음 장에 보니까 어떻게 되냐? 콘스탄티누스가 정확하게 국교를 딱 만들어봐요. 기독교 국교. 이게 뭐예요, 여러분? 로마 카톨릭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쭉 나왔던 이 내용이 그 다음 주부터 517년의 역사를 성경 말고 왜 역사를 배우냐 이게 아니라 성경적 역사 가운데 쭉 이어져 온 거예요. 그 이어져 온 가운데 로마 카톨릭이 이 콘스탄티누스를 통해서 딱 만들어져요. 적그리스도의 나라가 완성된 거예요. 이 나라, 음녀의 나라가 전 세계를 장악하고 그거를 아볼론이 뺏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때부터 이 나라가 시작된 거야. 시작돼서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325년에 부활절을 딱 없애버려요. 부활절이라는 유월절을 없애버리고 유월절 자리에 부활절을 딱 놔둬요. 그러니까 부활절이 아니에요. 원래 유월절을 섬겨야 되는데 때와 법을 바꿔버린 거죠. 그래서 여러분 부활절날 뭐해요, 여러분? 이거 다 귀신의 문화입니다. 달걀 나눠주고 그러잖아. 계란 나눠주고. 또 유월절을 없애고 그다음에 성만찬을 딱 없애버려요. 하나님을 기념하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점점 없애버리기 시작하는 거죠. 다음 장면 한번 넘겨보겠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타락한 신학자들 때문이에요. 오리겐 하면 여러분 위대한 사람이라고 알거든요. 근데 오리겐은요 로마 카톨릭을 만드는 교리를 다 만든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제대로 배워야 돼요. 이거 잘못 배우기 시작하니까 완전히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다음 장에 보니까 이 오리겐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알렉산드리아 학파의 대표적인 사람이 이 오리겐입니다. 그러니까 알렉산드리아 학파가 뭔지 아까 배웠죠? 철학적 사고로 성경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대표적으로 나온 개념이 뭐예요, 여러분? 천국이라는 개념이에요. 천국. 그러니까 유대인은 천국이라는 말을 안 씁니다. 유대인은 하나님 나라라는 말을 써요. 그래서 천국이라는 개념은 플라톤의 철학에서 나와서 이분법적으로 어떻게 해요? 죽고 난 다음에 가는 나라.
그러니까 신앙이 완전히 이원화돼 버린 거야. 죽고 난 다음에 가지. 죽고 난 다음에 가는 나라가 아닌데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지금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으면서 신학적으로 이미 그러나 아직인 나라인데 우리 마음에서 시작된 나라인데 죽고 난 다음에 가는 나라로 이분법 딱 시켜버리는 거야. 이게 철학적 사고에서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 성경을 봐도 천국이 안 보여. 그 여러분 예수님은 마태복음 13장에서 천국 비유를 말해서 네 가지 밥 비유를 말하잖아요. 천국은 죽고 난 다음에 가는 나라인데 왜 마음 비유를 왜 말해요? 왜냐하면 이 땅에서부터 천국 이뤄가야 되기 때문에 천국 비유에서 이 땅의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천국에 대한 이 잘못된 이해가 생기면 성경이 안 보입니다. 왜? 요 헬라적 사고가 딱 들어간 거. 그리스 철학과 성경을 통합시키려는 욕망에 불탔다. 그래서 반유대주의가 돼가지고 유대인들을 쫓아내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쫓아내니까 헬라적 사고로 계속 채우기 시작하는 거죠. 그 사고로 채우기 시작하고 그 다다음 장면 넘겨보시면 점점 그거를 그대로 요 콘스탄티누스가 받아가지고 사람들을 죽이기 시작한 거예요. 자, 우리 여기 시간이 좀 많이 가가지고 이제 결론을 맺고 좀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41페이지로 한번 넘겨주세요. 41페이지. 우리 피아노 좀 나와주시고요. 우리가 저녁 시간에도 있기 때문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렇게 반기독교적인 시스템이 막 들어와가지고 로마 때부터는요 쭉 몇천 년 동안 우리가 아는 것처럼 중세 암흑 시대가 시작됩니다. 그때부터 여러분 말도 못해요. 사람들이 다 어디로 숨어요? 카타콤으로 들어가. 왜? 세상에는요 복음을 반기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헬라적 사고로 완전히 세뇌됐기 때문에. 그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기 시작. 근데 어린아이를 가지고 있는 부모조차도 신앙을 지키겠다고 그 땅굴로 들어가. 그 깊은 곳으로 들어가가지고 예배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도 뿌락지들이 있고 잡히기 시작하고 꼬리가 밟히기 시작하고 잡혀 나오잖아요. 이 사람은 어른이잖아요. 어린아이 어른 할 것 없이 사자굴에 집어넣기 시작하고 불태우기 시작하고 다 죽이기 시작합니다. 이게 여러분 로마 초창기에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이게 마지막 때 그대로 일어날 일들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 여기 목숨 걸고 야 이대로 안 된다. 로마 카톨릭 때 진리를 다 없애버렸잖아요. 성경을 다 바꿔버렸잖아요. 라틴어 아니면 성경 못 읽게 했잖아요. 라틴어 아니면 다 사단의 언어라고 말했잖아요. 그때 여러분 아주 소수인데 아니 한 명인데 목숨 걸고 진리를 지켰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종교개혁자예요. 그 다음 장면 대표적인 다음 주에 첫 번째로 나눌 사람이 존 위클리프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성경을요 처음으로 번역한 사람. 이 번역한 거 들켜가지고요 다 찢기고 불태워져 죽었어요. 성경을 번역했다고. 성경을. 다른 일 때문에 죽은 게 아니야. 앞으로 여러분 내가 믿는 예수는 저 그리스도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다라고 말하면 죽는 시대가 온다고요. 그리고 저는 한국에서 그 일이 시작되고 있다고 보는 거예요. 얼마나 충격적인 일이. 그 뒤에 다음 장 보면 야누스가 나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위클리프가 못했던 일을 이어서 하기 시작합니다. 똑같이 화형당해요. 화형만 당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위클리프나 이런 사람이 여러분 무덤에 갇혀 있다가 그 무덤의 시체를 꺼내서 다시 한번 참수형합니다. 왜? 너네도 죽고 나서도 또 죽게 됐고 한 번만 더 성경을 번역해봐. 그 말이에요. 자신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여러분 이것이요 적그리스도가 자신의 나라를 세우는 7가지의 방법입니다. 그리고 그 일이 지금 대한민국과 열방 가운데 일어나고 있고 그 일의 시작을 성경은 동쪽에서 시작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대한민국 가운데 WEA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배도의 흐름이 퍼지기 시작하고 이곳 가운데 대형교회 목사들이 잡혀가기 시작하고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대한민국 가운데 일어났던 가장 가까이서 일어났던 나라가 바로 북한이에요. 근데 북한이요 언제 나라가 무너진 줄 아세요? 언제 나라가 박살난 줄 아세요? 바로 오늘 9월 9일이에요. 다음 장을 보면 이 9월 9일 날 1938년 9월 9일 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신사참배가 결의가 됩니다. 이때 하늘의 문이 딱 닫히고 하나님 우리 하나님 예배하는 거 멈추겠습니다. 우리아처럼 세상이 좋아 보이는 제단을 따르겠습니다. 이게 우리나라가 선택한 길입니다. 하나님 앞에 엉덩이를 치켜 세우면서 동방요배를 하면서 태양신 앞에 무릎 꿇었어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우연히 9월 9일 날 종교통합 첫 집회를 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예비하신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보인 거예요. 이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이 신사 참배 가운데 목숨 걸고 자신의 삶을 던지면서 신앙을 지켰던 주기철 목사님이 있던 곳이, 그 피가 흐르는 곳이, 저와 여러분이 그 피의 역사를 이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9월 9일 99%가 되는 한국교회 수많은 목회자들이 타협했어요. 그때 정확하게 어떤 일이 일어나니까 그 다음 장에 보니까 1948년 9월 9일 김일성이 북한이라는 나라를 딱 만들어버려요. 하나님이 세웠던 대한민국인데,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가서 주님이 제사장 나라를 만들 나라인데, 이 나라가 9월 9일 정확하게 주님을 떠나보내고 나 음료 섬기겠습니다라고 결단한 그날, 주님은 음료에게 그들을 허락하셨어. 정말 감사한 것은 주님이 북이스라엘 무너뜨리고 남유다라는 구루터기를 잠시 남겨놓았던 것처럼 이 남한을요, 낙동강까지 밀려왔다가 이승만 대통령이 다 무너졌는데 주기철 목사님의 교회만 안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남한 온 모든 피난 온 기독교인들, 목회자들 다 불러서 조랑교에서 구국 기도회를 열었어요. 회개를 외쳤어요. 3박 4일 동안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눈물의 기도가 이 9월 9일의 저주를 끄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똑같은 저주를 보고도 남유다는 북이스라엘보다 배나 더 음란한 길로 행했어요. 그것이 한국의 모습이에요. 2013년 WCC, 2014년 WA, 그리고 2025년 WA를 완성하고 이 나라가 배도의 앞잡이가 되겠다고 선언하는 것이 2025년 10월 27일 날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일이 시작되면 여러분, 한국교회는 없을 겁니다. 북한교회는 이때라도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정신을 못 차려요. 어떻게 됩니까? 다음 장에 보니까 1948년 9월 9일 북한교회가 폐쇄됩니다. 폐쇄돼요. 더 이상 예배를 못 드려 닫아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 장 넘기면 1998년 9월 9일 정확하게 김일성 다음 김정은 정권이 들어섭니다. 다른 우상이 딱 들어서는 거죠. 이것이 대한민국의 아부월이에요. 다음 장에 보세요. 장대영 교회가 있던 곳 가운데 이런 우상이 세워졌어요. 이게 9월 9일 날 우리가 주님을 떠났을 때 일어난 일이에요. 주님은 이 날을 우리에게 기억하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날 모인 이유, 그것도 주기철 목사님의 순교의 피가 흘리는 이 땅 가운데 9월 9일 모인 이유, 이거는 여러분 사람의 계획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대한민국의 배도의 역사를 기억하고 한국교회가 주님께 돌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기 위해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실 줄 믿습니다.